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 혹은 의지할 사람을 찾습니다. 책임감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때로는 그런 사람이 주위에 필요한 법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조금 삐뚤어지거나 굉장한 우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탈진이 오게 되기도 하죠. 이 본능이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의 영역으로 가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조장이 되어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 자리로 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책임져 줄 사람, 이끌어 줄 사람들을 보통은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공동체의 리더가 세워졌을 때에 그 기대를 저버린 적이 많은가, 충족시켰던 적이 많은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대답은 정해져 있죠. 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것 같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유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위협 앞에 그들의 지도자들은 부패한 겁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다른 나라, 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럼 무엇이 다른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장차 한 왕이 나올 것입니다. 이 왕이 누구일까?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분께서는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른 통치자들은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 있대요.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뭐라 표현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특정 리더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은 마치 재난 속에서 피할 그늘과 같게 될 거라는 거야.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명예 혹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타인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다. 그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이 왜 궁극적인 이 한 왕이시며 이 통치를 그대로 직접 보여주셨냐면 대표적인 게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 어떻습니까? 당시의 세상 지도자들과 같았던가? 당시에 있었던 스승들과 같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재판의 현장으로 끌려가시는 중에도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억울한 길을 가시면서도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 방식이
승리를 향한 과정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요, 대속입니다. 대신 그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들의 값을 대신 치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그래서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긍휼로 공의를 이루시고자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자비로운 공의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력 있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한 왕이 나타나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그와 함께 백성을 돌보는 자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된답니다. 그만이 아니라 경솔하지 않고 사력 있고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능력도 생긴대요. 이것은 단순히 지능이 높아졌다는 전의 문제가 아니죠.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우리의 감각이 회복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 굳어진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바라보지 못했던 그 눈과 마음이 회복되어 다른 일을 향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그 중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한 왕의 통치가 임한 것만으로 다른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되는 것과 같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냥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통치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임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식마저 달라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내가 뭔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구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무엇이 진리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기도 하고 내 맘대로 살기도 하고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본문 5절부터 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통치는 공동체의 가치 혹은 이 세상의 가치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간혹 악한 사람을 향하여 유능하다고 도리어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과정보다는 결과로 말한다는 그들의 논리를 앞세우는 거예요. 온갖 수법으로 명예직을 얻은 사람들을 향하여 실제로 높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교할 뿐인데 세상은 그를 존귀하다고 높여줍니다. 이게 올바른 가치의 연결인가? 악한 사람이 유능하다고, 간교한 사람이 존귀하다고 칭해져도 되는 것일까?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가치가 다시 재정립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로 드러날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고귀한 사람은 정말 고귀한 사람으로 나타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면,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가치를 쫓지 않아도 되고요. 편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결국 드러나게 될 걸 우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치를 제자리로 돌리실 거예요. 지금 뒤집힌 것만 같은 그 모든 가치와 이상한 연결들을 끊어버리시고 원상복구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애써 계략을 짜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짜는 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는 주 앞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꾼 가치를요, 오히려 다시 돌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만을 말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정리는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든 현장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렇다면, 이미 살고 있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확장되어가는 그 나라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통치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가치가 재정립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이런 가치가 통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정직이란 것이 무시받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 가치를 보호하고 지키는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고귀함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천박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그 고귀함을 선택하십시오. 마침내 주께서는 높일 자가 높임을 받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패하고 연약한 인간의 통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통치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진리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